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가정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난 바로 신약교회라고 했죠. 그 신약교회, 즉 가정교회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바로 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한다, 같이 모임을 한다, 바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성경적인 가정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형태나 조직이었습니까? 아니죠. 정신이었어요. 무슨 정신입니까? 신약교회의 정신, 스피릿,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정신을 알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찾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한마디로 뭐였죠?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죠. 예. 우리 본문의 말씀에 동사가 4개였는데 진짜 동사는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들어라. 바로 이거였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자 하면 배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따르는 사람, 또 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수. 예, 전수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다시 전수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담당 교수님이 있어요. 그죠? 그 교수님에게 어떤 독특한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배워요.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내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배워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조교수라고 하죠. 바로 대학에서도 제자라고 한다면 교수님에게 그걸 받아서 그걸 다시 전수해 준다 해서 그들도 제자라는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원 선생님한테 제자가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없죠.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원은 배우기만 하면 그냥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는 그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죠? 수강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도 만약에 이 전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교회에 제자라고 훈련은 한다고 하지만 전수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에서도 그냥 수강생만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요? 자,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흔히 나오는 답이 이런 것이죠.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공부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그래서 너무 좁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자를 만든다. 예. 학자를 만들어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커지겠죠. 굉장히 아는 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표어가 있어요. 제자는 배우고 있든지 가르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된다. 많이 들어봤죠? 예, 배우고 있든지 가르치고 있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수많은 제자는 배출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제자는 참 드물어요. 대부분이 그냥 학자로 키워지고 끝내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워서 전수하는 것을 오직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로만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수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그것을 다시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가르쳐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거예요. 가르치고 끝을 내지 말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전수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 이것도 좀 어때요?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좀 뭔가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러한 예수님의 삶,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추운가요? 네. 꺼드릴까요? 네. 예수님의 뭐라고요?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성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할 때에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땠을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혜사 시작.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다. 이제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역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전해야 한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그 사명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명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말씀대로 제자가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의 교회는 바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전하고 그 전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된다면 병 고치는 역사,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즉시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역, 우리가 병 고치는 사역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사역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봤던 또 다른 우리의 목원들이 있었죠.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을 해요. 아빠가 아프다, 엄마가 아프다, 얘들아 손 얹고 기도해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도망가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전수해 주는 게 바로 진정한 제자 훈련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따라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양으로 가능할까요? 참 어렵죠.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일도 여러분 누가 맡으셨냐면 성령님이 일도 같이 함께 맡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맡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바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궁금하시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빚어가는 훈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도 꺾는 훈련도 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자만심도 꺾게 되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낭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몇 가지입니까? 9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실 우리는 보통 이 열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할 어떤 성품의 열매라고만 생각해요. 나는 이 열매가 부족해. 막 그러면서 그 열매 맺기를 막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를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성령의 열매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성품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좀 막연하고요. 그걸 받는 사람도 좀 막막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열매는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하면은 그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내 안에서 맺어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해 오신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요. 또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또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령님 오셔서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는 일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드는 방법 이제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go, 가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라. 교회를 세워놓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한다. 아파트로 가야 한다. 공원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기다리니까 잘 안 오죠?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예, 안 와요. 이제 안 옵니다. 우리가 나가야 돼요. 주중에도 나가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야 돼요?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먼저 고우에서 시작합니다. 가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여러분 이 3가지를 딱 줄여서 한다면 이거예요. 우리 가정교회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표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자. 예,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방법은, 사역의 세 가지 방법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으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어디에다 뒀냐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것에 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영혼 구원은 많이 외쳐요. 영혼 구원에서 많이 전도해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 가면 전도왕도 막 있어요. 느꼈죠? 예. 전도왕이 막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이 데리고는 왔는데 그 다음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누가 케어도 안 하고요. 누가 어떻게 붙잡고 함께 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떠나가요. 다시 현상 유지.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에 들면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정말 잘 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면 제자 교육은 됩니다. 제자 교육은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제자 교육 그 팀원들이요, 불신자가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교리 공부하고 거기서 막 말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 교육은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교회는 어떨까요? 가정교회. 가정교회는요, 영혼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 모아놓고 제자 교육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을 바로 이 가정교회는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어떻게 해?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훈련.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이 가정교회 안에는요,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 다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뭐 가정교회에서 좀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좀 안 믿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잘 양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목장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일어나죠? 분가가 일어나죠. 그럼 분가가 일어날 때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라 좀 불신자들끼리 모아놓은 그 목원들이 있어요. 그 목원들을 딱 분리해서 그 불신자가 양육받아서 좀 훌륭한 목자감이 됐을 때 그 목자감을 이제 그 목자감을 이제 무슨 목자라고 하죠? 그 진짜 목자 되기 전에 예비 목자죠. 예. 예비 목자로 삼아서 거기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들을 케어하면서 목자 목류가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진짜 목자로 안수를 받고 목자로서 잘 이끌어서 이제 그분이 수명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도 주님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교회는 여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올인해요. 그리고 제자 만드는 거에 올인해요. 그 장소가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예산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데 쓰게 하고요. 그리고 목사의 시간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도록 올인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거에 집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이풀 교회는 이제 막 키트를 잡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1, 2년 하고 있다가 우리 그만할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트 기반 만드는 작업이 너무 중요해요. 대충 모래 위에다가 세운다 그러면 허물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반을 잘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만약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자를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운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초점이 안 되면요, 신비주의로 빠진대요. 성령운동도. 그리고 영성운동도 그런데요. 영성운동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수도원 생활로 간대요. 수도원 생활. 여러분, 또 사회봉사도 그래요. 세상을 섬기는 것 중요해요. 근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바로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 들어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장년들은 교회에 잘 이렇게 오셔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참 문제잖아요. 일반 기성교회들은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년들은 막 200명, 300명 이렇게 넘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열 몇 명. 네. 청소년도 얼마 없고요. 그래요. 상황이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에 열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만드는데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청소년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목장을 통해서 몸에 배게 되죠. 그러다가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청년 가정 목장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또 삶을 나누면서 끈끈해져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장년 목장이 돼서 그 또 목장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 세대 그 자녀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장년의 목장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 훈련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 중에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저만 재밌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와, 가정교회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저는 정말 지금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깨달았어요. 그냥 가정교회 교제만 하고 먹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비밀이 여기 다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 방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먼저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내쫓는 사역을 했어요.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능력 배양이다. 예, 능력 배양이에요. 능력 배양이 뭐예요? 바로 능력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계속적으로 잘하게 해주셔요. 여기 귀신 쫓는 것도 한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만 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죠. 병든 자도 고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막 베풀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교실 강의가 아니었어요. 바로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현장 실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12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때로는 70명을 둘씩 짝집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필드로, 현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게 하였어요. 가치 있게, 함께 같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을 어떤 일정한 시간에만 모여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같이 있으면서 보여주심으로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죠. 사실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제자훈련 교육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함께 오신 분들도 다 받았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다 받았어요. 저도 여러 기수들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배양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르쳤습니까?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삶을 보여주면서 제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학자로 끝나버린 것을 봅니다. 실제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는 목장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자님도 많이 배출하고 그랬는데, 목장하기 전에는요, 제가 진짜 보았을 때 훈련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심지어 교사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왜 저럴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배울 때요, 보고 배웁니까? 듣고 배웁니까? 네? 듣고 배워요? 아니죠. 보고 배우죠. 애들은 보고 배워요. 근데 애들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렇게 모범이 되라고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지금 본이 되십시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11장 1절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베드로 정도 돼야 좀 바울 정도 돼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나는 아직도 술도 먹고, 아직도 나는 막 욕도 하고 막 때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그 말의 뜻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배워라, 지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봐,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봐,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거예요. 나 자신을 감추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장점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목장을 하게 되면 그 목장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 지식일까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존경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신뢰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목장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수많은 목장 중에 유독 분가를 많이 시키는 목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분가된 목장은 또 그 분가를 또 시켜요. 분가되면 또 분가되고, 분가되면 또 분가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자, 목녀님들이 본이 되다 보니까, 목자, 목녀를 보면서,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목원에 있다가 목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목자, 목녀였던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막 분가가 생겨요.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생겨요. 여러분, 그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목자, 목녀님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목장의 정말 최고의 장점이고, 이건 우리 이 시대 해야 할 시스템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장 아이들이 또 커지고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 훈련의 장소는 여러분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어디일까요?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에서 배우고, 그리고 목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배워서 그대로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가정교회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장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금방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약점은 감추고 그냥 나의 장점만 막 부각시킨다면 친밀함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거예요. 비밀은 그거예요. 친밀함을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죠. 막 숨기면 친구 절대 못 만나요. 그냥 가끔 털털한 모습도 보여주고, 야,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얘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저도 너무나 막 거룩한 모습만 막 보여주면 여러분 저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친숙하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가 항상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부싸움 했다면 얘기해야 돼요. 어제 우리 한바탕 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들 우리 목자, 목녀님도 우리랑 똑같구나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화해를 했어요. 딱 얘기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화해를 해야겠구나. 그래요. 이렇게 목장 안에서 그러한 용기도 심겨주고, 그리고 함께 같이 생활하는 것은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기 싫어서 그냥 나간 때도 있다, 막 이런 것들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친밀함이 생겨요. 그리고 더 깊은 간증이 생기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요. 어떤 목장들은요, 했던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목장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픈하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냥 절제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자, 우리 절제합시다. 다음 주로 미룹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가정교회 두 번째 이야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저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이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